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품기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옷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주는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수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불행한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께서 앞에서 1절에서 12절에서요 자신의 의의를 확신 있게 주장했던 욥이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처할 재난의 상태에 대해서 진술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자신의 무죄를 강조한 후에 이제는 지금까지 친구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욥이 친구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요 거기서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들에게 이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욥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욥이요 악한 자는 망할 것이다, 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반적인 모습을 욥이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응과 응보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이며 그 후손까지도 고통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비록 고통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반면에 또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악인의 자손이 받을 희생과 멸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자손들은요 그들의 악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 악한 모습이 자녀들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이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도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13절에서 15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일로 재물로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풍성한 것으로 모아두고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빼앗길 것이고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인가? 그것은 의인의 자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결국 재난을 받아서 타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악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악한 자들이 다 멸함을 받고요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악인들의 운명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자손에게 재앙이
물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 받을 분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산업이 옳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모습 속에 악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의 위협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손들 악한 자들의 자손들이요 악한 자들로 인해서 풍성한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을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물려주는 모든 것들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악한 마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칼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먹여지는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빼앗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대에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자녀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의 의인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5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 재난이 일어날 때에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화병, 그런 죽음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가부들이 그들은 취할 곳이 없을 것이다. 울지도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악한 자들의 불행한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 16절에서 18절까지는 결국은 악한 자들이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면 의인들에게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자, 결국은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들에겐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모아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들의 은, 그들의 금 모든 것들이 죄 없는 의인들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것이고 결국은 악한 자들은 불행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의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가 지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큰 대우 같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조음이 그 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초막이라는 것은 파수꾼이 서 있는 초막은요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파수꾼이 서 있는 그런 장소로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은 이런 초막과 같이 다 사라지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9절에서 부자는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일 때에 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눈앞에서 다 사라질 것이고요. 그래 그의 처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의인의 손에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일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비록 나약한 모습으로 얻어진다 할지라도, 작은 모습으로 얻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요, 결국 그 재난을 받게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악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얻었으면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요,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마음껏 편안하게 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같이 닥칠 것이고요, 그들의 밤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풍이 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 의인의 삶을 살면서요 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욥이 자기가 당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은 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친 동풍이 불었어요. 그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다 빼앗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의 처소에서요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지금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분명한 사실은 불행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주장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또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이 죽게 됐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면서 당혹감을 누립니다. 자, 이런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불행의 일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되어서 그의 악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악인들은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인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라이프, 이 삶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복관에 관해서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을만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행복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들이 복이 있고 또 마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행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행관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정말 불행할 것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행한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너희의 고난과 고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삶을 보여주셨죠. 정말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불행하고 행복하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예수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적인 모습으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만 해도요, 이것처럼 불행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부자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가정을 먹여 사는 일에 위해서 30대 전까지는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3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죽음의 길은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보세요. 그들의 삶은 나중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일생을 보면 불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인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승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자들은요, 진짜 종족 없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그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 조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요, 종족 없이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종족 없이 사라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아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보호함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며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아끼고 살아왔던 그 아끼는 그 사라진 것은요, 하나님 옆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을 받지 못한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행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존귀함을 여기면 그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긴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고요,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낌을 받지 못하고요, 웃음거리가 되는 것 동시에 결국은 사람들에게도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압니다.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육신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행복한 것 같고 그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요,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악한 자들은 결국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행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종족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악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